정신문제의 가장 큰 상태는 분산이죠. 다시 말하면 굉장히 생각이 많이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분주한데 사실은 일은 안 되는, 그리고 막 열심히 하는데 성과는 없는, 그리고 뭔가 모르게 막 나름의 뭘 하는데 다른 사람 볼 때는 그게 정상적으로 가지 않는 그런 상태를 사실 가지고 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굉장히 많이 집착되어져 있습니다. 집착됐다는 말은 동시에 또 의존한다는 얘기하고 동일하죠. 그러니까 이제 홀로 있지 못하는 상태죠. 그래서 집착했다는 말은 예를 들면은 내가 효선에게 집착했다는 말은 효선을 굉장히 의존한다는 얘기가 되죠. 이제 그걸 모를 뿐이죠, 이게. 그래서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은 이 상태를 이 상태에서 빼내야 되잖아요, 그죠? 이 상태에서. 그래서 반드시 집중의 시간을 가지도록 해줘야 됩니다. 집중의 시간이 없으면, 다시 말하면 집중의 시간이란 말은 분산된 상태를 없애주는 거란 말이죠. 생각을 안 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생각이 멈추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 안 하게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그 생각 자체가 사실은 뭘 못하게 만들어요. 뭘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뭘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착이 되고, 또 집착은 곧 의존하게 만들기 때문에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안 보이면 정신 문제가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약을 먹든 안 먹든 많습니다. 약을 먹은 사람들은 이걸 통제가 안 된다는 얘기고, 약을 안 먹는 사람들은 통제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실제 생활 속에서 자기가 성과를 낼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를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상태를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상태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타나는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의 내면이 어떤 상태인지.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사실 조급합니다. 조급하고 뭘 중심으로 자꾸 얘기하는, 결과 중심으로 얘기를. 이제 과정이 중요한데 과정은 빠지죠. 그리고 그렇게 조급할 필요가 없는데 빨리 성과를 내려고 애를 쓰죠. 자기도 모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계를 느끼면, 다시 말하면 자기 통제를 넘어간다고 느끼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그래서 이 한계에 부딪히면은 결국은 이게 뭐랄까요, 이게 터집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바꾸려면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게 집중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집중의 시간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에 집중하게 만들고. 이렇게 되려고 그러면요, 이러면 이 사람들이 정말 말 안 듣거든요. 이런 사람들 특히 말을 정말 안 듣습니다. 이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고집이 세고요. 의외로. 그리고 자기 생각이 아주 강합니다. 그러니까 뭘 할 수가 없는 상태. 그래서 어떤 경우는 필요한 게 뭡니까? 그 일상생활에서 빠져나와서, 그러니까 합숙을 시키면서
요 시간을 만들어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집중의 시간,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어느 정도로 하냐면 큰 소리에서 읽기라도 하고, 그죠? 큰 소리 내서 읽기라도 하고. 왜냐하면 이 큰 소리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생각을 안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녹취하기도 하고. 녹취한다는 것 자체가 생각을 안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는 게 포인트라기보다도 옛날 과거의 체질 속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는 게 포인트예요. 예, 그러면서 그 말씀에서 일하시는 하나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영원히 듣기 때문에. 두 번째가 기도 집중이죠. 그래서 기도는 어떤 의미에서는 통성 기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하고 심지어 뭡니까? 말씀을 큰 소리 내서 읽는 것조차도 뭐로 봐야 되냐면 기도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 내 상태가 집착이나 의존의 상태에서 점점점 떨어져 나가도록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답이 나는 집중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요 상태가 와야 되거든요. 요 상태가 오면 드디어 뭐가 되냐? 치유가 시작됩니다. 엄마들이 막 잔소리하는 이유가 뭡니까? 얘를 바꾸고 싶으니까. 그렇지? 근데 결국 내가 아무리 잔소리도 안 되는구나. 이때부터 엄마의 말과 태도와 자세가 달라지죠. 그렇지? 예, 그때부터 뭐합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가 시작되죠. 그전까지는 여러분 기도했지만 기도가 아니거든요. 예, 근데 진짜 기도가 그것이 시작되면 내가 치유되니까 아이도 뭐가 됩니까?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자기가 정신문제 속에 있다. 정신문제를 가진 상태 속에 있다는 걸 거의 인정을 안 합니다. 인정이 돼도 실제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한 단계 한 단계 요거를 도와줘서 여기서 빠져나와 뭐가 생기면 돼요? 믿음이 생기면 돼요. 그래서 믿음이 살아나는 예배, 믿음이 살아나는 기도 요 속으로 집어넣는 것이다. 그러면 치유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믿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W 하실 때 일어난 그 뮤지컬 같은 경우가 그 얘기거든요. 내가 사실은 안 믿었구나 이거든요. 매일 기도했다니까. 특히 엘리트들은 자기 한번 하겠다면 계속 하거든. 그러니까 매일 세계보험을 놓고 기도했다니까. 그죠? 근데 결국 판가름이 난 건 뭐냐? 내가 결국은 안 믿었구나. 이때부터 이 사람에게 역사가 시작되죠. 그죠? 사실은 그 엘리트도 이 문제 속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서울대 가보면 압니다. 대부분 이 속에 있습니다. 자기가 정상이 아니라는 생각을 못해서 그렇지 거의 대부분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 상태인 줄 몰라서 그렇지. 왜 공부도 잘하고 뭐 좋은 직업 가지니까. 근데 거의 이 속에 있습니다. 근데 그 근원이 뭐냐? 불신앙입니다. 상태는 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딴 거 없다. 빠져나올 수 있는 건 믿음인데 믿음까지 가는 이 여정 속에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집중이다. 집중을 통해서 치유하는 게 아닙니다. 이래죠. 이 상태에서 믿음이 절대 생길 수 없죠.
그죠? 그래서 믿음은 내가 예수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뭐가 믿음이에요? 아,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내가 진짜 복음을 모르고 있었구나. 나는 정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다 했는데 사실은 나는 안 믿고 있었구나. 이렇게 돼야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예배가 살아납니다. 그렇죠? 그러면 기도가 살아납니다. 그러면 다른 역사가 보입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 치유운동이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치유만큼 선명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운동은 반드시 치유하고 연결되어 있고요. 그렇죠. 치유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복음 전달했더니 치유가 돼버리는 그런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 실제로 일어나야 돼요. 그 현장에 치유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네, 그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치유의 응답과 그 역사를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정신문제 가진 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와 그 마음의 상태를 보고 온전한 집중 속에서 완전한 믿음이 회복될 때까지 그 단계를 도울 수 있는 힘과 또 여유와 또 응답과 또 능력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발견하고 참 치유자로, 복음 가진 참 치유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